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제 목회길을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 부탁하신 일이 엄청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 명령 앞에 힘이 들어요. 그럴 때 있는데, 애굽에서 이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강해로 도망치어서 40년을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 앞에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두렵고 떨리고 힘에 겨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제 얘기가 포함돼서 나가는 거가, 목회자는 거의 자기의 깨달음과 자기가 삶을 살아온 것을 말씀을 많이 증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모세는 그 앞에서 얼마나 힘겨웠을까. 지독하게도 가기 싫은 니느웨를 가라 그러잖아요. 절대 가기 싫어요. 그곳을 가서, 거기에 가서 외쳐라. 무슨 외침을 하려면 저들을 깨우치고 살리는 외침을 하라고 그랬을 때 그 명령을 받은 요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기쁘게 가셨을 분도 많이 있는데 저는 기쁘게 많이 그 명령 앞에 서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기들 40년 살아온 그 세월이 되돌아봐지면서 요단강 앞에 드디어 서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하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나의 인생의 전부였던 가나안을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우리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자기의 개인의 욕심이나 목표도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안고 그 소원에 합한 자가 거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왔는데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잖아요. 그것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거는 내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다. 하나님의 꿈이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하고 가는데, 그들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이 건너야 된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약속하셨고 맡겨주셨고 그것이 사명이고, 동시에 그게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것은 나의 사명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부담이 있었어요. 저도 하나님의 맡겨진 일이 귀하고 좋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에게 맡겨진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문제 앞에서 나는 힘겹고 부담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건너냐는 거죠.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니까 그 당시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요단강물이 막 이렇게 범람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면 언덕을 넘칠 정도로 물이 많았어요. 그걸 건너야 돼요. 어떻게 건너냐? 믿음으로 건너야 돼요. 저는 엊그저께도 고백했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연히 보고 제가 기쁘게 잤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환경과 상황 속에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내가 보면서 절대로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룰 것 같고, 기가 막힌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불가능한데 가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 오는 것도 불가능한데 왔습니다. 하나님, 나 헌금할 돈이 없어요. 헌금할 돈 주세요. 헌금할 돈 주고 왔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이거 주세요. 옛날에는요, 제가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살았던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요새는 그냥 하나님이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부터, 먹는 거부터, 앉는 거부터, 눕는 거부터, 숨 쉬는 거부터. 근데 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는데 그것이 또 끝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리고성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연구해 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은 벽이 2개로 되어 있다. 그 간격이 2m 내지 3m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기초가 5m 밑에 기초고 높이가 8m, 또 폭이 2m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바깥 성벽만 하더라도 굉장히 견고한데 안에 그 또 하나 성이 또 거기는 더 견고하다는 거죠. 여리고성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뚜기의 높이가 14m고 뚜기에 다시 4m의 높이가 있어갖고 바깥 성벽보다 5m가 더 높습니다. 여리고성이 대단히 높아요. 각각 가로가 5.8km, 선의 둘레만 해도 15km 이렇게 돼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그 전에 여호수아가 당시에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러 가잖아요. 난공불락입니다. 저는 성경의 내용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리고처럼 두꺼운 성벽. 그런데 거기를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힘들은데 믿음으로 그냥 막 그러왔는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잖아요. 싸움을 한 번 하고 끝나면 이거 싸움하고 내가 쉬겠지, 좀 이제 편안히 오겠지 이러면 사람이 좀 기운이 날 텐데, 싸움 끝나자마자 또 싸움 시작, 싸움 끝나자마자 또 싸움 시작, 싸움 끝나자마자 또 시작, 끝나자마자 또 시작, 또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이런 것이 반복돼 봐요. 여러분, 얼마나 힘에 겨워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가라, 전진해라, 앞으로 가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외에도 가나안에는 이스라엘보다 강한 족속이 7족속이나 있었어요. 7족속은 어떻게 거기를 또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고 싶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가서 또 그들을 쳐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가라. 너는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가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가는 싸움이요, 절대 불가능한 싸움만 앞에 놓는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매일 일어나면 불가능한 싸움이 나의 삶 속에 계속 펼쳐져요. 그러므로 가나안의 싸움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싸운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냐? 저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싸우면서 누가 싸우냐? 내 자신과 싸웁니다. 내 어떤 자신, 내 믿음의 싸움. 근데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고 목사가 된 지 오래됐고, 근데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제가 벌벌 떨었어요. 내가 이러면서 주일날이 되면 성도들한테 믿음으로 살아라? 제 믿음이 얼마나 작은가.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서 쓰러질 것 같이 힘들어요. 근데 이 싸움은
제가 계속 경험하는 거지만 무슨 싸움이냐? 내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 믿음의 확신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 또 마지막 하나는요. 제가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를 향해서 순종하느냐.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누구와? 나와. 저는 목회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우리 남편 목사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 남편 목사님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앞장서서 담임 목사로 가고 계속 하는데 교회 전체 문제는 내 문제요. 모든 문제는 내 문제요. 그 문제는 뭐냐?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느냐의 문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떨어지는 말씀이 내가 이걸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든 이거를 어떤 상황의 말씀이든 나는 이걸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믿음의 관점이다. 할렐루야. 게다가요 더 큰 문제가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있는데 광야에서는요 기적도 잘 일어났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지요. 메추라기를 먹었지요. 진짜 기적. 그래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광야를 얼마나 기적이 많아 일어났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기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기적이 싹 사라져요. 아니 과거에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내가 겪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하면서 가나안에는 매일 만나도 안 내려줘요. 메추라기도 막 안 떨어져요. 거기서는 농사를 져야 돼요. 거기서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안 나와요. 더군다나 자기 옆에서 정말 영적 기둥이었던 나의 의지가 됐던 누구도 없어졌어요. 모세도 없어요. 저는 요새 영적으로 앞서간 우리 저를 이끌어준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카톡으로 그렇게 보세요. 사모님 꿋꿋하게 어쩜 이 길을 이렇게 다 걸어오셨습니까? 저도 말씀 붙잡고 꿋꿋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사모님 기도 제목이 많으시겠지만 저를 위해서 저희 재단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기적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광야에 들어서 7 족속을 다 죽이고 차지했는데 거기는 오히려 하나님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요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 기적으로 갑니다. 근데 가나안은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수고로 이루어진다. 그래서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눈물의 수고로 한 걸음 가고 순종으로 한 걸음 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가더라고요. 예수님이 능력이 그렇게 많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끌려다니셨잖아요. 끌려다니셨어요. 때리면 맞고 끌으면 끌려다니고. 왜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순종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 속에 순종이다. 구원 사역은 절대 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순종과 눈물의 수고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저는 군산교회 샀을 때 기적이 너무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여기 안양에 와서도 그럴 줄 알았어요. 이거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 안양교회 이걸 하면서 기적이 안 일어나. 뭘로 가게 하시냐면 눈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사모님에게서 사모님 제 음식이 주야로 눈물이 되었나이다. 제 음식이 눈물이 됐어. 24시간 눈물을 흐른다. 여기서 수고로 이루어지고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간단히 들어가고 마치고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랑한 제자인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십니다. 이때부터 주님의 말에 뭐했다? 순종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기적의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요 순종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리아를 맡겼잖아요. 그때부터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모셨어요. 마리아를 봉양하는 주님의 도구로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15세에서 18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언제 낳았을까? 늦게 나도 18살 때 예수님을 낳았다 가정을 치더라도 예수님의 나이가 이제 마리아의 나이가 예수님하고 18살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3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마리아의 나이는 거의 50세 됐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간 뒤에 마리아는 몇 년을 더 살았냐? 한 40년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 90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요한의 나이가 명령을 받았을 때가 20대 중반이나 후반이거든요. 그러면 40년을 모셨으니까 요한이 20세에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60세까지 누굴 모셨냐? 예수님 엄마 모신 거예요. 야, 마리아가 오래 살았더라고. 한 40년 살았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러면 요한은요 20살 때부터 60세까지 청춘을 다 예수님 엄마 모시냐고 세월 다 보냈어. 동생인 동창 또 자기 제자들 자기 동료 제자들 얼마나 많이 날랐습니까? 얼마나 우리말로 잘 나가. 요새 말로 아주 목회를 잘하는 거야. 다 복음 전하러 다니고 자기하고 같이 학교도 안 나온 사도 바울은 그 전에 같이 학교 안 나왔잖아요.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학교 안 나왔잖아요. 바울은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받아서 근데 바울도 잘 나가게 복음 전하고 다 예수님 제자들도 다 복음 전하러 되는데 자기만 40년을 복음 전 못 전하 다니고 그 엄마만 모신 거예요. 40년을. 근데 예수님이 부탁하셨기 때문에 40년을 모신 거예요. 40년. 야.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요한을 불렀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히 큰 사람이고 자긍심을 가졌어요. 요한은.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가 얼마나 자기도 사람들 앞에 가서 일하고 내가 나의 비전을 펼치고 싶었겠어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다 왜 서로 우리끼리 이제 이렇게 대화가 되냐면은 다 자기의 비전이 있잖아요. 자기의 목표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걸 펼쳐나가려고 다 하고 서로 대화 나누고 그걸 향해 다 가고 있습니다. 아우 나는 20살 때 신학했는데 이제 개척해서 교회가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우리 다 대화 나누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 개척도 시작을 안 했어. 아무것도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러고 계속해서 엄마만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엄마만. 마리아가 예수님 엄마가 젊어지는 거야. 갈수록 늙어서 언젠가는 막 이제 장례 치러야 될 그런 사람이야. 계속해서 그걸 해야 되니 40년을. 끝까지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진짜 끝까지 하게 하십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하기 쉽지 않아요. 그게 어떤 때 갈등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하다 이거 좀 다른 방향으로 하면 안 될까? 이거 좀 그만하고 내가 10가지를 하면 어디 주변에서 또 그래 또 그럴 때 다 때마침 그게 와요. 마침내 그게 오잖아. 요나처럼 마침내 그게 와고 아유 목사님 그렇게 뭐 여러 가지를 해. 그냥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만 한 2가지만 해.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고 주변에서 목사님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 뭐 그렇게 그냥 힘겹도록 그거를 해. 그 정도 하면 하나님이 목사님 그 정도 하면 됐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막 갈등이 막 오고
이거 내가 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막 복잡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막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기까지 16번이나 쓰러지잖아요. 16번이나 쓰러지는데 이제 무릎이 탈골이 돼갖고 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거기에 어떻게 서 있다가 그냥 대신 지고 가잖아요. 예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마 이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레네 시몬이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이제 가다가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건 내가 질 십자가가 아닌데 저 예수님이 질 걸 내가 졌네. 저도 그럴 때였어요. 이거 내가 져야 될 건 아닌데 이거 예수님이 할 건데. 제가 어저께 세상에 4년을 150씩을 주기로 한 달에 4년 동안 150씩 주면은 4년이면 7천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계산은 7,200인가 뭐 되는. 근데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왔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주의 종 세우는 갑시다. 주의 종 세우는 갑시다. 그거 근데 제가 아니 뭐 우리말로 인간 같지도 않고 인간 같지도 않아. 저렇게 저런 사람을 내가 왜 그 주님의 저한테 주신 감동은 그랬어요. 너 네 볼 때 아름답지 못하고 못되고 나빠도 그 교회 세우려면 세워라. 너 맘에 들고 네가 합당하고 네 기준에 맞아서 교회 세우냐? 그 교회 네가 합당하지 않는다 해도 뭐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서 이 땅에 왔고 죽었고 너 같은 죄인도 살렸는데 진짜 이런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내가 인색하면 또 얼마나 질 사람이 없어서 나를 억지로라도 이거를 지게 하셨다. 억지로라도. 진짜 억지로 줬습니다. 근데 기쁨으로 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랬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이 내가 예수의 흔적이 직분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고 물론 아주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탁. 어려운 부탁. 왜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들까요? 나는 그래요. 이건 내가 질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어제 결론냈어요. 이건 내가 질 일이다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건 내가 질 일이다. 내가 질 일이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깊게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이제 금식 중에 결단을 했는데 바로 하나가 나온 거예요. 바로 한 교회가 나온 거예요. 결단했더니 바로 오대. 근데 이제 영적으로 이걸 깨닫지를 못하면 참 제가 그래도 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내가 질 게 아니야.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힘들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거. 그냥 내가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내가 저 사람 적당히 관계 유지하면서 저 사람 적당히 내가 기도해주고 서로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적당히 하면 됐지. 내가 왜 그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걸 져야 돼? 내가 왜 그것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 그렇게 하기 싫죠. 홀가분하게 나만 내 교회만 내 교회도 지금 내 코가 속잔데
내 교회도 내 코가 석자인데. 아 근데요, 참 주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주의 음성으로 나중에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절대로 아무 앞에는 안 쓰러진다. 할렐루야. 왜 하필이면 내 앞에 쓰러지냐고. 왜 저 사람이 하필이면 내 앞에 쓰러지냐고.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할렐루야. 거절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어떤 상황 속에 놓고 주님은 하게 하시는 거야. 하게 하시는 거야. 쿠레네 시몬 앞에 예수님이 쓰러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오늘 우리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제가 군산에서 목회할 때 아니 우리도 쌀이 떨어져서 없는데 왜 저기 쌀 갖다 주라고 그래요. 너 쌀푸대 들고 가라. 난 내 새끼 지금 학교 가는 거 지금 노트도 사줄 돈이 없는데 저기 쌀 갖다 주라가 이게 왜 말이냐고. 기도의 응답이. 네? 근데 갖고 갔습니다. 나도 걸어가기 힘드는데 내가 뭔 집을 또 지고 가요. 주여. 누구 부탁이냐? 예수님 부탁이라는 거야. 예수님 부탁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부탁해갖고 쿠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오시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였다. 내 죄값이었다. 저는 이제 엊그저께도 이제 무슨 문제가 한 5천이 손해를 보는 그거를 이제 일을 겪으면서 이거는 목숨값이다. 이거는 내가 선교 더 많이 못해서 날라간 값이다. 후원을 더 많이 못해서 날라간 값이다. 아유, 그거는 이제 포장을 잘 한 거고요. 포장을 얼마나 잘해요 우리가.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당하는 일을 포장을 싹 해갖고 아주 그냥 아름답게, 아주 거룩하게, 아주 그냥 내가 뭐 아주 그냥 뭔가가 된 것처럼 포장을 잘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다 아닌 것처럼 해도 하나님은 다 속을 보시니까. 근데 별거 없이요. 뭐예요? 다 어떤 부분에 내재부터 봐야 된다. 내재부터, 내 연약함부터. 근데요, 참 구레네 시몬은 참, 저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잖아요. 사도행전도 나오고 이제 이게 쭉 나오는 거 보면 그 어머니 이제 아내도 예수를 잘 믿고 그러는데 이 십자가를 좀 져주지 않겠니? 그랬을 때 그냥 억지로라도 줬더니 은혜의 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됐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나는 주님처럼 그냥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저는 못 갑니다. 그냥 들래 그냥 소리가 조금씩이라도 냈어요. 사실 어제도 조금 소리 냈어요. 내고 그러나 이제 저녁에 정리를 싹 하면서 아버지 내가 기쁘게는 못 지고 가도 그냥 지르려고 하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너 좀 내 집 좀 져주지 않을래? 그게요 먼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에요. 먼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좀 져주지 않을래?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명을 잘 저와 여러분 감당해서 하나님이 너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큰 일도 또 맡기리라. 응? 그리고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뭐하라?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즐거움을 바라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칭찬 듣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